우리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사역을 저희 교회가 하게 됩니다. 후년도에는 또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내년 교회 우리 선교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우리 사명,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를 구원하여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러분,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하는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도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생명운동이 한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이제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요, 많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많은 양육 과정, 성경 공부 과정, 그리고 단기 훈련 학교들이 개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학교들 말고도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개설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 그 부분에 많은 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로 저게 나와 있는 학교들은요, 은사개발학교, 재정학교, 크리스찬 코칭학교, 가정학교, 사역개척학교, 내적치유학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선교학교 1기가 마쳤고요. 약 45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선교의 성경적인 관점,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동역적 관점, 선교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 학교였고요. 약 7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 2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잘 안 믿어요. 나가실지 말지. 우리 초등학생들은 일어난 그들의 헌신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에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쁘셨는지 슬프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왜 선교사로 헌신했냐, 나가는 선교사로 물어봤더니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줄 몰라서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는요, 1년에 2번씩 선교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세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가봐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1년에 한두 차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인도,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일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여기저기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나라들을 저희가 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방문하는 단기 선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는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초, 중, 고 청년들이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을 보고 방문하고 꿈을 키우는 비전 트립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 선교사 저거를 만들어서요, 인도, 캄보디아, 일본, 몽골 이런 지역에 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평생을 헌신하기 전에 선교의 삶이 이 정도구나, 난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 계속 할 수 있겠네, 또는 이거 나는 못하겠다, 단기로 가서 실습해보고 실험해보는 인턴 선교사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선교하는 동안에 사역대 지원도 하지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 또는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의 시간으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개인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문화도 배우고 해외 경험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 놀면서 먹으면서 쓰는 돈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 컨퍼런스, 쉼과 회복을 위한 선교사 컨퍼런스, 컨퍼런스 중간에는요 프로그램 중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함께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 묵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 총 여선교에서 맡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의 노란 종이와 연관된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현지 사역자, 우리 외국인은 가면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적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언어적인 장벽이 없는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개인이 파송하는 겁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입양해서 파송하는데요. 5만 원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1년을 작정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계속 하고 싶으신 분은 계속 연장하시면 되고 올해도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힌디어를 못하는데 인도에 있는 영혼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영혼들을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 몸이 나갈 수 없다. 그러면요,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입양해서 후원하고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5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만 원이 굉장히 큰 효용 가치가 있는 나라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 효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입양하시면요, 선교사 프로파일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얼굴이 나와 있고요, 이름이 나와 있고 사역지, 그리고 무슨 사역하는지 사역하는 사진이 나와 있고요. 3번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저렇게 적어 넣어서 제가 가장 편안하고 만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인도에서 단기 선교사를 했던 우리 김재우 청년의 이름을 넣었더니 미리 알아봐줘서 감사하다고, 예, 제가 믿음으로 너 이름 넣었다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예, 작정을 하겠다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한 명보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2명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에게 저 2명의 프로파일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내가 후원하는 저 사역자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작정하실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헌금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서 추가로 헌신해서 하실 분들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명을 입양하시면 저렇게 많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5만 원 후원하는 그 돈이 실제 피부로는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효용적 가치를 가집니다. 5만 원 헌금해주나 안 해주나 큰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본부가 튼튼해야 되죠. 코로나 때 한국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도전받고 있고요. 인구 감소로,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회 문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문턱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목회 경쟁력이 없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신학교가 아닌 목회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목회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낚시꾼들에게 낚시 방법을 알려줘서 사역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개 교회 돕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회 학교를 통해서 목회 기술을 검증된 한국의 목회 전문가들, 현직에 계시고 은퇴하신 그런 강사님들도 모실 거고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가진 은사를 잘 개발해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건데요. 강의, 소그룹, 그리고 멘토링, 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말씀 묵상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목회자 한 명을 살리면요, 교회 하나가 살아나는 그 효과를 받습니다. 역시 5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요, 목사님 한 명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그렇게 쓰여지게 되고, 나중에 훈련 후에 또는 훈련 중간에 그 목사님들의 프로파일을 후원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에는 많은 재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면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일까? 성장이 멈춥니다. 전문성 개발이 멈춥니다. 영적인 리더가 발전하고 개발해야지 사역에 더 큰 열매를 맺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개발하는 줌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미국에 있는 소마 대학교와 함께 협업해서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들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요, 그 나라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 동영상 하나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있었던 인도의 델리 지역의 어린이 부흥에 참석해서 제가 동영상 찍은 겁니다. 약 어린이들, 청소년들 1,800명이 참석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에 가는 단기 선교팀도 저 부흥회에 참석해서 섬기게 될 거예요. 등 돌려 있던 젊은 사람들이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저기 있는 우리 아이들 수천 년 동안의 힌두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집안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부흥회에 와서 사역하는 저 인원이 1,800명이에요. 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리는 것은 열매 맺지 못했지만 옥토밭에 뿌려졌을 때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 3,700명까지, 코로나 전에는 아마 올해는 2,000명이 넘는 어린이 부흥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 교회 16, 17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저 장면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번은 의료 선교팀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인도로 의료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가도 됩니까? 그래서 얼른 오시라고.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랬더니 각 의사 선생님들이 쫙 분야별로 다 있고 30명 정도로 팀으로 이성된 거의 종합병원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 한 가지 꼭 요청드리는 게,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환자 좀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래요. 환자를.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스리랑카로 의료 이 30명의 큰 종합병원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3일 동안 환자가 딱 17명 왔대요. 예. 그래서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환자가 몇 명이 왔냐면요,
하루에 1200명씩 3600명이 왔어요. 더 왔는데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국은 약을 막 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진찰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언성을 엄청 높이면서 그분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3,600명의 환자들을 경험한 이 선교팀은 2번 다시 인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왜 세상엔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꼭 가난한 나라 인도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은 엄청난 피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피로를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을 꾸고 확장하려고 할 때 세상의 피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1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법은 무엇인지, 그 답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유명한 우리 교회, 가장 큰 대표되는 교회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를 일으키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잘 아는데요. 그 동생,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창 클 때 60만 명에서 80만 명이었어요. 교회 성도가. 그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요. 이 교회도 굉장히 커요. 제가 인도 나가기 전에도 한 15만 명, 20만 명 정도 했어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형이 목회를 잘하니까 동생이 형에게 찾아갔어요. 형, 알려달라고. 그 시크릿을, 목회 성장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동생에게 다 알려줬대요. 형과 동생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그 비밀의 이야기가 일부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라고요. 책이 출판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님의 그 방법론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면서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일으키고, 뒤에 보신 그 어린아이들 보셨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나누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리 원칙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실제 육신적으로는 6개월 더 빨리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 권력 헤롯에 의해서 처참히 처형을 당합니다. 목잘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붙잡게 만듭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던 사람들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 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에서요,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한 지역교회가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했다는 기록은요,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구신 그 여의도 순복음의 큰 부흥의 역사도 위대한 역사지만 한 지역교회가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야기는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 하면요, 그분은 미친 듯이 파송한 거예요. 미친 듯이. 왜 그분은 그런 일을 했을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그 앞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분이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괴롭다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해도 될까?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이 뭔지?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자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지혜롭게 죽을 수 있을까? 그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네, 금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괴로우나 안 먹기로 결정하나 하나님도 저 이상 살기 싫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쓴 사람이에요. 죽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일째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필도야, 필도야,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살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게 그분이 죽고 나서 살아난 첫 번째 꿈이었어요. 왜 그분은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졌을까요?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은 누가 아느냐?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선교제 가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슬럼 지역에 갔어요. 좀 봐라. 보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리고 너네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도 좀 느끼고 이들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라. 마음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자꾸 파리가 자꾸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 자기들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안 들어오고 자기 불쾌함만 계속, 물론 어릴 때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고통에서 시작된다. 부정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상담 사역하는 분들 다 보세요. 누가 상담 사역하죠? 세상에 누구보다도 상처 많은 분들이 상담 사역합니다. 가정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도록 남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역을 해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그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그 사역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오지로 막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나가요?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인생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복음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곳에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많은 집단, 그룹일수록요, 위대한 꿈과 비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홍순혁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지요. 가장 사랑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인도에 오지에 가서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에 고통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그 워크숍을 갔는데 우리 서동훈 장로님이 특송을 했어요. 특송. 가사를 읽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면 나는 어둠을 담아올게. 너의 그 별이 더 빛나도록. 이게 뭐 찬양은 아니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어둠을 담아올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빛나도록 우리 인생에 이미 깔아주신 어둠들이 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나와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신 분들, 고통 중에서요, 우리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말랐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정신적 학대를 가졌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어떤 가치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필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인식하죠. 예수님, 빈들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장벽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빼고 싶어요. 이 무리들의 엄청난 피로들 속에서 등을 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빠이빠이. 나와 여러분의 피로와는 무관합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남자들만 5,000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최소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 2만 명을 먹일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임지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라고 아시죠? CCC의 설립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 캠퍼스를 복음할 것인가? 이분은 어떻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일으켜서요, 전 세계 있는 모든 대학의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본인이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는 이 단체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요, 젊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 단체 안에는요, 지금 24,000명이나 되는 전임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란종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미자립교회 후원, 한국 선교사님 후원, 이 필요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지 다니면서 내가 5만 원 후원해주고 싶은데 후원 필요한 사람 줄 서보라 그러세요. 우리 단기 선교 의료팀이 경험한 3,600명은요, 그거는
그걸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필요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아무것도 없는 자기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급의 원천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은 우리 인도의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요. 청소년들 18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선교센터에서 밥을 먹는데 인도 음식만 먹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센터 옆에 저희 집에 있었는데 팀장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희 집에 가서 아이들 라면 끓여줄까요? 그랬더니 그럼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라면이랑 피자를 먹읍시다. 근데 지금 선교센터 인도 사람들도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을 먹읍시다. 그래서 18명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20 몇 개를 끓여야 돼요. 여러분 라면 한 30개 끓여야 됩니다. 끓여보신 분 계세요? 라면 30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제가 5개씩 나눠서 끓여야지. 많이 끓이면 다 불어서 맛이 없어요. 단기 선교 온 우리 청소년들 맛있는 라면 먹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쑥 밀어치는 거예요. 저희 부엌에서. 이거 라면 아무나 끓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끓이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집 내주시고 라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끓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라면 집사님이 끓이면 이 망칩니다. 이렇게 많은 라면 아무나 끓인 게 아니다 했더니 그냥 끓이는 대로 먹지요. 뭐 불면 불대로 먹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집사님하고 라면을 끓이는데요. 라면이 쫙 나옵니다.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 개를 끓이는데 라면 젓가락을 탁 먹는데 이거 내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어. 제가 끓여도 이걸 끓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끓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라면 끓여 먹는 게 취미래요. 한 번에 보통 6개씩 끓여 드신대요. 혼자서 6개씩. 와, 그렇구나. 그러더니 그분이 말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군대 있을 때 취사반이었습니다. 라면 막 100개 이상씩 끓였습니다. 많이 끓였을 때는 라면을 300개까지도 끓여봤습니다. 넣으면서 푸면서 이렇게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은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 순종하면요 이거는 대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혀요. 제가 선교 사역할 때 많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옵니다. 저는 보여요. 그분들이 이 정도까지 멈췄는데 요 다음 단계만 가면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제시를 합니다. 이거를 해라. 근데 그 젊은 선교사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했는데도요 결국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냥 애나 배불리 먹게 그냥 두세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격려가 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오리사에 이 무너진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한 가정이 교회를 한 개를 세우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엄청난 그거 드린 것보다 많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와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네, 다른 데 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리면요 순종하세요. 내 이성을 따라가지 말고. 자, 요 두 개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걸 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큰 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작은 어린이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배가 고팠겠지요.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2만 명이, 최소 성경에 기록된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대로 있으면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흥의 그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44살에. 되게 자신감 없어 하면서 44살 싱글 선교사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면 무조건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요, 영어를 한마디를 못해요. 어제 배운 거 오늘 되면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더 하시라고 1년을 영어를 공부시켰는데 1년을 영어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영어를 시켰는데 영어를 한마디를 못합니다. 돌대가리. 돌대가리는 아니에요. 그분이 되게 똑똑한 분인데 언어적 재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힌디어를 배우시겠대요. 또 힌디어를 1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힌디어도 한마디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만 잘하시더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46살이 됐어요. 사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린이, 슬럼에 있는 어린이 학교를 맡겨라.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들이 있는 데서 이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어린이 학교를 맡겠습니다 했던 리더들이 막 얼굴을 인상을 쓰더라고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힌디어 한마디 못하는 저분이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 저도 솔직히 50대 50이었어요. 내가 못하면 책임질게. 2년만 한번 맡겨보자.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하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꼭 2시간씩은 슬럼에 있는 어린이들, 그 부흥에 나왔던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젊은 사역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저기 더럽고 냄새나고 무지 덥고 파리가 입, 콧구멍, 귓구멍으로 막 그런 들어가는 악취가 나는 지역인데 인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저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헌신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 지역에 어린이 학교가 세워지는데요, 32개 지역에서 학교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정말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별것도 아닌 것이 그것 있으면 별거 아니면 주님 손에 탁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을 때 수많은 영혼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저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오는 그 삶의 경험들, 별이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다 주신 그 어둠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빛날 때입니다. 일어나야 될 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 축복하시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나라 미자렛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열방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문성을 개발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응답 찬양하시면서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냥 캐주얼하게 이름 하나 쓰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두웠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받기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해서 우울하고 슬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이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긍정적인 부분에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